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에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르면 성경의 80%를 모른다고 그랬죠. 재림을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80%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신약과 구약 성경에 이 재림에 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드렸지만 구약에는 초림에 관해서 333회나 이렇게 예언했죠. 근데 재림은 1845회나 예언했다고 얘기죠. 재림이 초림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거의 6배 정도 될. 그 다음에 신약에도 재림에 318회나 예언했어요. 신약 성경에도. 왜 이처럼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2000회 이상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안 믿을까요?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나의 믿음과 행위의 최종 권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재림에 관한 설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돼 버렸죠. 왜 그럴까요? 최종 권위가 없다 보니까 눈치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그러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면 이단이란 칭호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은 영적이다, 은유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거든요. 성경 구절 재림에 관한 몇 가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 2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들이라.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이것을 이용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직전에. 왜 그럴까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빛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리고 자연 기능도 상실돼 버리는 것이에요. 자연도 짐승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데 유독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굴복하지 않아요. 목이 곧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700년 전에 기록된 욥기,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욥기에서 19장 25절에 보면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영을 받아서 얘기한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랬죠? 1845회나 된다고.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왜 애곡할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안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비방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사실이구나 막 이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돈 벌던 사람은 야, 이제 끝났구나. 로마 카톨릭을 빌어가지고 유럽의 이탈리아나 그리스 그 일대 터키 이 지방에 많은 장사를 해먹었는데 이제 끝났구나. 장사도 끝났구나. 이런 것입니다. 이건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수많은 성도, 여러분이 하늘로 들림받으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3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데 이거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정신병자예요. 성경의 예언이 100% 성취된 것을 다 알면서도 계시록에 내가 반드시 온다고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는다고요? 자, 그럼 첫째, 재림의 징후들입니다. 징후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조짐이 있잖아요. 그걸 징후라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3장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쭉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시는 주님. 구약의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지식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게 된다. 여러분, 요즘에 차들이 말이죠. 일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업무상, 또 간혹가다 휴식을 취해서 여행 가기, 이런 모르겠는데 괜히 몰고 다니. 여기 보면 말이죠. 그러다 사고 나고 사람 치고 다치고. 이게 우리나라 요즘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상상했을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86 아세안 게임 때 현역으로 근무했고 88 올림픽 때는 제가 제대했을 때예요. 저는 뭐 일찍 자원에서 제대했지만 30살 때 소령 진급하고 35세 그냥 내가 바로 나와버리죠.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야, 어떻게 전부 자가용을 각 집에 하나씩 갖는다는데. 제가 전방에 근무하는데 그 당시 125cc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그거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거의. 그 차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차 보통 집에 3-4대씩이에요. 특히 지방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일하려면 트럭도 있어야죠. 뭐 여러 가지.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말이죠. 그거 없으면 안 다닐 텐데 막 있어가지고. 하여튼 엄청 그걸 이미 성경에서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달려서 다닌다. 대형 사고도 많이 나죠. 인본주의, 과학은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성경을 멀리하고 학자, 교수, 정치인들 모두가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뜻을 펴기 위해서. 자기 뜻을 펴기 위해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엄문선명, 정명석, 정도령이라고 말이죠.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이 하나님에게 장길자는 뭐 자기는 하나님보다 한 단계 위에 하나님의 어머니. 로마 카톨릭도 마리아를 섬기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 왜 이러나? 이제 주님 오실 조짐이 보이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 제일 많아요. 지금 다 안 알려져서 그렇죠. 소규모로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유엔은 못 막아요, 전쟁을. 못 막아요, 절대로. 기근, 역병, 에이즈, 저리독감, 광우병, 기타 바이러스들, 특히 현재는 코로나19. 세상에 이런 거는 없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그것도 말이죠. 어떻게 퍼지는지 대책도 없고, 현재.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백신이 나오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와서 이런 적은 없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게 경제로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말이죠, 3분의 1이 다 문 닫아. 가게들이요. 안 돼요, 안 돼. 물론 되는 집은 그래도 그냥 유지해 나가지만 안 되는 거죠. 불쌍해. 몇 억씩 인테리어 해가지고 말이죠, 모든 자본 다 투자해서 하는데 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월급도 안 나오고 임대료 낼 돈도 안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 약간씩 그런 게 있다가 지금 뭐 대단히 심하죠. 지진 일어나고 난리예요. 전부 이런 것들, 로마 지진 같은 건 로마 카톨릭이나 회교도 무슨 다신교 믿는데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 기후가 이상 있는 거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상상을 초월해요. 갑자기 여름에 눈이 한 2m 내려가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막 눈이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싫어해요. 디모데전서 4장 3, 4절 같이 복음과 말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마치 자신이 족쇄로 묶이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등등 뭐 인공위성, 로봇,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들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에요. 과학으로 주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과학의 발달로 알고 사람에게 편리할 것으로 알지만 인류의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연재해들이 이루어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위해서는 무자비한 일도 수행하는 것이, 자기가 난 자식도 아이도 그 자리에서 죽여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토막살인 해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올려가지고 갖다 버리고 말이죠.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나요? 극히 드물었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무정하게 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기, 도박, 강도, 강간, 유죄, 이 유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두 번째, 주님을 왜 기다리는가? 주님을 왜 기다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주님이 오시면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평소에 생각했던 그러한 낙원, 파라다이스, 정말 인간이 원하던, 왜 이렇게 날씨 더워 추워, 우리 집은 왜 그래, 집에 들어가면 온도 요새 보니까 32도 33도로 더라고요. 방 안이. 와, 이런 데들 막 설교 준비하려면 사람이 막 머리가 아플 정도. 아니, 이게 안 되겠다, 머리 써야지. 별의별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주님이 오시면 이런 거 다 깨끗하게 정리된다는 얘기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바로 주님은.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이 바라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상상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가설이라고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라 그 얘기죠.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잠언 27장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마다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영예를 얻으리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영예를 준다 그 얘기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주님이 오셔서 뭘 줘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의의 면류관. 면류관 말이죠. 이 영국 여왕이 갖고 있는 그 왕관 그거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하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관만 주는 게 아니라 권한을 부여해서 통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영예를 얻는다.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 주인이.
주님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뭐래요? 영예를 얻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분이 오시면. 인간은 뭔가 답답하고 괴롭고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없다. 그분에게는.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런 게. 그래서 주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야이로 회장당의 딸을 그냥 구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혈루병 알아가지고 고통당하는데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놔버리고 말이죠.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 것이에요. 버림받은 자들, 가늠하다 붙잡혀서 사형에 처할 여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창녀, 모든 자가 그분 앞에 나타나면 해결을 본다고 얘기죠. 해결을 다 받아요. 가난한 자들, 주님 옆에는 항상 말씀과 먹을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설교해주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쫙 나눠줘라. 모든 거 다 그냥 뛰면 뛰는 대로 빵을 띄우는데 말이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병든 자들,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 환자 모두가 그냥 다 병이 제거되고 다 병마가 물러가는 것이. 죄인들, 강도, 세리들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서면 세상에 시달린 자들이 어때? 소망을 가져요. 자살하려는 사람. 일곱 마귀가 들어가서 완전히 미친 여자처럼 막 머리 풀고 돌아다니면서 별짓 따고 여자가 빨개 붙고 돌아다니는 막달라 마리아를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대단하시죠? 모든 자연이 회복되고 그리고 먹이사슬이 사라지고 우리의 육신이 구속받고 완벽하게 된다.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기다린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것을 회복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 그게 본분이야. 인간이 누구나 해야 돼. 근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죠. 셋째, 주님의 오시는 상황은 어떤가? 실제적인 상황. 실제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을 밟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이거나 비유나 은유가 아니다. 그 얘기죠.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사들이 이게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안 기다려요. 주님이 오시면 자기의 고난이 없어지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고난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1년에 연봉 한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말이죠.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 그게 다 끝나버리니까. 벌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 못하러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 잘 누리고 있는데. 초림은 말이죠. 그분이 나약하고 힘들고 십자가에 달린 분이에요.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고. 철장이 뭐예요? 쇠파이프로 그냥 다 후려쳐버린다고 얘기죠. 그래서 다 부셔버린다고 얘기죠. 머리고 뭐고 다 박살내버린다. 주님의 재림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코스를 따라서 시내산, 에시온, 케벨, 보스라, 셀라페트라, 디본, 그 다음에 헤스본, 그 다음에 여리코를 통해서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올리브산에 내려서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들어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오시면서 중요한 전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무기또 계곡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것은 무기또라고 얘기하고 팔레스타인 그 바락의 카나안인들과 전쟁에서 이긴 그러한 장소죠. 기드온이 미디안들과 싸운 장소예요. 사울이 거기에서 죽음을 당한 장소예요. 적그리스도 예표인 사울.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머리통이 깨진다고 얘기죠. 주님께서 쳐버리니까요. 그래서 2억의 기병대들이
연합군들이 그것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러시아, 이란, 이라크, 에티오피아, 리비아, 무슨 터키, 이런 독일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들이 거기에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상황으로 그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3, 4절에는 나는 홀로 포도주를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이사야 63장에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 짓밟히니 그들에게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1m 높이로 약 320km까지 피해 바다가 피해 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태우는 그들이 연합군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태우는데 7년,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는데 7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오심이에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날에 대한 성경의 묘사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 얘기를 빼버리고 뭘 설교한다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 성공회,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이 사람들, 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재림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의 예언을 부정합니다. 거절해버려요. 그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문자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면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요. 구원받아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는 인자가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깨어있으라, 내가 올 테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세상 사람에게 다 얘기하는 거니까 깨어있지 않는 자는 다 얻어맞고 멸망으로 향한다고 얘기죠. 아침일는지 이제 다 지났어요.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 아침에 해 뜰 때가 다가왔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도 끝나고 라우디케인의 교회 시대도 거의 끝날 무렵이 다 됐어요. 조금 있으면 동이 트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바다가 되는 거죠. 아메게돈에는. 그리고 다 새로운 성전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 성전에서 천년을 통치하는, 천년왕국 성전에 관한 성경이 에스겔 43장으로부터 46장까지 나온 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실제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통치하실. 넷째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경고하셨죠. 갑자기 오신다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단 한 가지, 성경상으로는 가까웠다. 그 이제 가까웠어요. 교회,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사도들이 얘기한 그 가까운 것보다도 더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초대시대 때, 교회 시대 때 그 사도들이 얘기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당시에 재림하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통치하실 때인데 거부했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곧 오는 것처럼 말씀을 전했던 것이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서 여러분은 떠나고 선을 행해야 된다. 주님 좋아하시는 거. 요즘은 악이 유행이에요. 악행을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내가 속에서 돈 얼마나 벌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해야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을 판별하려면 성령 충만의 판별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죄 짓고 돌아다니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겠냐고 얘기죠. 정결케 하려고 노력한다. 아, 주님 보실 때 진짜 오실라 가까웠는데 내가 준비를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라 그리스도인이 디스코텍에서 발견된다든지 노래방에서 또 아니면 뭐 어디 죄 짓는 장소에서 간음하려고 여관에 들어갔다가 잡힌다든지, 주님이 보고 뭐 이런다든지, 또 남의 사기치고 뭐 나쁜 일에 관여하는데 거기 있다가 그 일이 벌어지면 그 무슨 망신 당해있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왜? 주님이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에게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없고, 우리 생각을 한 차원 더 높고 넓게 해준다. 폭넓은 동정심을 발휘하게 해주고 정결하고 고상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담는 사람, 믿는 사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심판날에 죄인은 비통하게 울게 될 것입니까? 울게 될 것이에요. 죄짐들과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죄악들,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것, 자백하지 않은 것, 거짓말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롱하고 경멸한 행위, 모두를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자기가 한 말에 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세요. 그리고 육신의 아픔, 마음의 고통, 그리고 모든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어려운 수고음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는 어려움들, 그 수고에 대한 대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러한 어마어마한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그런 소망을 갖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늘 이기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그 실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전달했습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았던 성도 있습니까? 오늘 이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어서 의의 멸류관을 오신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늘 소망을 갖고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경배를 마치고 모두 처소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그러한 생활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